오늘 말씀은 이사야 29장입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메시아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구세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서부터 사단을 쫓아내시고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의 세자와 참자와 영원한 자를 다시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게 해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소식,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소식, 신인류가 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예루살렘은 번제단 아리엘처럼 아수르에 의해 불타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리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리엘은 바로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원래 의미는 번제단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희생 제물의 제사가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아리엘은 다윗이 진친 성읍이고 해마다 절기가 드려지는 곳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인 아리엘을 번제단인 아리엘처럼 괴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수르를 통하여 사면에서 진친이 땅처럼 낮아지고 티끌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대가로 유다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세미한 티끌과 날아가는 겨와 같이 날려버리겠다고 또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징벌하여 꿈과 같이 밤의 환상과 같이 만들 것이라고 하십니다. 줄인 자가 꿈을 먹어도 깨면 허무한 것과 같다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괴롭힌 아수르도 경고하시고 허무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패망하게 됨을 기억하라.
이사야는 이 민족이 망하게 되는 원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셔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가 봉인되어 유식자나 무식자가 모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위에서부터 이루어진 개혁이기에 형식적인 개혁임을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 개혁입니다.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은 개혁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진정한 개혁이 되지 못함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진다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이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열어주어야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개혁은 비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개혁이 되어야 참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자들이 금방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름진 밭과 풍성한 살림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무지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됩니다.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게 하십니다. 혼미한 자에게 총명이 임하고 원망하던 자가 교훈을 받게 될 것이라고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마음의 갱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마음에서부터 갱신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셔서 이 모든 개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참 행복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